아멘. 자, 봉독한 본문 삼아서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 중에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땅이 아닌 하늘이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징적 숫자라고 했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다시 일곱째 인을 개봉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 첫째 절 봅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섯째 인까지 떼었다 바로 일곱째 인이 나오지 않고 구원받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24장로 네 생물들과 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송 영광송을 올려드렸는데 구원받은 무리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또는 격려를 주는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일곱째 인이 다시 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 무슨 의미일까? 뭐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침묵이 흐르는 그런 순간과 같이 마치 여러분 그 어떤 연극을 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연극의 휘장이 딱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며 고요하게 침묵이 흐르는 즉 정적의 그 시간처럼 여기 반 시간이라고 할 때 30분이죠. 30분 동안이라고 꼭 그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 분명합니다. 반 시간쯤. 그런데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떠했다고요? 고요하더니 침묵이 흐르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이어지는 반 시간이 지나서 나팔 재앙이라고도 일컬어지지만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꼭 재앙이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이나 재앙이나 물론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침묵 정적이 흐르는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이 있던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받은 천사들로서, 자, 일곱은 완전수지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일곱이니까 일곱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고 이제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와 상관하고 있는 천사로서 제단 곁에 있는
천사요. 금향로를 갖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와 다르죠.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고, 또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리기 위해 수종드는 천사라, 이런 말입니다. 일곱째 인을 뗀 후에 이 나팔 재앙 또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순서가 오늘 주요 메시지로 오늘 3절 5절에 주목합시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참 이 3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역시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서적들도 이렇게 살피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냐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무슨 예배 속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익히 잘 아는 성소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 밤에 아마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성전 뜰에 들어서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은 반드시 번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분향단에다 불을 붙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갖다 분향단에 붙이다가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 뜻대로, 자기 편할 대로, 좋을 대로 하면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게, 특히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지금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우편으로 등대와 떡상이 있고 바로 정면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 불을 피워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 그 향이 피워져야 하는데 그 향을 이제 받았다 했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다. 이미 살폈거니와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여기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여 지금 그 불을 피워 올리는 것인데,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와 합하여 향의 불이 올라가게 됐더라. 4절에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자 여기까지 살펴볼 때에 즉 일곱째 인이 떼어졌고 반시간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그 정적의 시간에 바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의 기도가 뭐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정의해주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바로 금향로에 담겨진 향이 올라가는 그것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도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박해받는 교회, 핍박 고난 중에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 물론 그 시대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가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4장의 기도가 연상되어집니다. 즉 핍박을 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인 줄을 몰랐지만 노대라고는 계집이 그렇게 성경이 계집이라고 하니까 제가 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이 네가 미쳤다. 무슨 베드로는 지금 옥문에 갇혔는데 아니 옥속에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냐. 기도는 해놓고도. 근데 정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시퍼런 권세 앞에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매를 때리고 조용히 하라.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지만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당연하다.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말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크게 진동이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 특히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산다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적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20여 년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도하는 교회라고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한국교회 하면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제일로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 한국교회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상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2000년도 이후에 와서는 자타가 다 말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왜 그럽니까? 바쁘면서 그랬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를 못합니까? 바쁠수록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바쁘기 때문에 바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기워져 가지고 그것이 하늘 보좌 금제단에 올려진다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내 이 기도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내 기도가 얼마니 때로는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때로는 기도한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랬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물론 이 말씀이 이제 미래적인 그런 해석으로 한다면은 장차 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늘 보좌에 금향로에 담겨진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이만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참 비중을 생각하고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기도를 좀 깨어서 기도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좀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10분 하신 분은 30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30분 하신 분은 1시간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근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아니 1년 전의 모습과 내 모습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가 그런다 그렇게 물론 현대인들 바쁜 중에 살아갑니다.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고 일이 많은 만큼 더 많이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지수, 영적 온도는 기도의 온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면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참 수요 기도회, 주일 밤 기도회, 밤 기도회는 아니지만 주일 밤 예배 그저 의식적으로 그런 걸 다 덮어두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청년 때에 저는 CC라는 단체 다녔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기도의 비상사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강가의 모래밭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추억을 기억해 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였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구호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 또 기도야?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 하는 것도 겨우 형식적으로 안 할 수 없고 하고 또 남이 보면은 참 부끄럽고 요새 초딩생들 우리 유초등부 애들 기도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안 한다는 애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한 반수는 안 해요. 그리고 형식으로 해요. 제가 오늘 세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아래 자라간다고 하는 자녀들의 습관이 정말 절박한 기도,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건 급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해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적어도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붙들고 울면서 한 영혼을 붙들고 아무개 형제를 자매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이렇게 얽혀서 어깨 동무를 하고 무릎을 꿇고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요새 한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번 세워볼까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만이 아닌 실제 비전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많은 양의 기도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려면 많은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30분 기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1시간 기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가 기도했던 바를 배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우리 오늘 기도라는 말이 나왔으니 기도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기도가 한말로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기도도 거기에 함께 담겨져서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물론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1년 이상을 수요일 밤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 시간 반복을 물론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빚종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덥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선선하니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지요. 6시 이 정도 되면은 참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회사에 나가셔야 한다, 뭐 어쩌셔야 한다. 그러면 조금 30분 더 먼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가정삶을 하신 분들은 너무 피곤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피곤하면요, 누워서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게, 물론 기도를 더 해야겠지만 정 피곤하면 누워서 그냥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게 잠에 듭니다. 요사이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잠 안 온다고 고민하시고 심지어 약까지 먹습니까?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이 오게 하시든지 안 오게 하시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참 제가 많지 않은 21일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금식 기도 중에 힘든 게 뭐냐면 잠이 안 오는 것이 힘듭니다.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을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뱃속이 비어 있으니까 몸이 막 혓바닥이 바짝바짝 타고 그냥 잠이 안 오는 거.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배고픈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인나다 또 기도하다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것은 온종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갖고 고민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각성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시죠. 야고비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의 식솔들을 자그마치 수백 명이 되고 그 많은 재산들을 지금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자기 목숨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됐겠습니까? 거기서 씨름하는 울며 이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이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여러분 파묻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의 허리가 그렇게 굽혀지질 않죠. 자, 그런 우리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이나 사환에게 한 번 기도해 놓고 저기 저 바닥 끝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가보라. 맑은 하늘에 구름이 안 보입니다. 또 2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2번째 가보라. 이런 식으로 7번째까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것을 엘리야가 믿음으로 취하고 아합 왕에게 곧 소낙비가 내릴 테니까 당신은 마차를 끌고 먼저 앞서 가십시오 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확신 있는 기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구한 바를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기도를 할 때 통해 자력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남미 아르헨티나에 내가 이름이 하도 길어서 잊어버렸네요. 그분의 그 책에 의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우체통에 이렇게 넣었는데 전달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수신자에게. 그런데 쉽게 하면은 수신자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됐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폐지 체열이 되어버리는 이런 마치 편지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아닌 그냥 폐지 처리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 보십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정도는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누가 합니까? 나 자신이 압니다.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닌가? 여러분,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기도로 막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좀 유념하셔야 할 것을 기도로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려고. 물론 목사가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이제 겸손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와 함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쯤에 여기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가령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그 제목을 놔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 여러 사람이 통성을 하니까 내 기도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전혀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아시죠 하고 또는 주여 소리만 내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됩니다.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 예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어땠어요? 입술만 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에? 말은 안 나오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새 같으면 방언기도 한다는 분들이 그냥 막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든지 기도에 욕심을 내시고 기도의 시간을 업그레이드 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문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또 필요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지금 자기들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자기들의 현실 상황과 함께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되 나에 대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심령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간절한 기도는 당연하지만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또는 성도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는 이 기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도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열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뒤에 보면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는 잡지가 있습니다. 가면서 한 권씩 가져가 보셔요. 거기 보면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그 잡지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24365라고는 그런 세계 기도 정보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딱 갖다 놨으니 요새는 안 보이네요. 누구를 보라고 줬는가. 거기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지만 요새는 잘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 6월은 구국 기도의 달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달보다도 6월 달에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남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 기도가 그것이 의미가 있을런지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사법에 의하면은 그런 절차가 있다고 그러네요. 번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분향단에다가 향에다가 붙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향에 불이 올라가고 나면은 거기 있는 불을 그 숯불과 함께 땅에 쏟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한 맺힌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무엇을 내렸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재앙이죠. 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을 신원해 주세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저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무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부흥 없습니다. 영적 척도입니다. 내 신앙 지수가, 영적 민감도가, 영적 온도가 기도의 온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